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4장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복수한다는 이야기죠. 어제 본문까지는 이 복수를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고 속임수를 쓰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복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숨은 동기야 어찌되었든 세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야곱의 민족과 야곱의 부족과 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제3일째가 통증이 가장 심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든 때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만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몰래라고 번역된 단어가 옛전 성경에는 이제 부지 중에라고 또 번역이 됐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베타흐입니다. 베타흐. 이거는 안심하고 있었을 때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대조가 되는 장면인 거죠. 세겜 사람들은 이 야곱 집안과 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며 마음으로는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그 안심하는 때를 이용해서 끔찍하게 복수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전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다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반발하며 속임수를 썼던 자들이 아마도 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묘사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말씀도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비록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동기는 어쨌든 디나가 당한 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비열한 속임수이고 잔인한 행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한 자신들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히윗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26절에서 하나 알게 되는데요.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되어 있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온다. 무슨 말인가요? 디나가 그때까지 세겜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불행한 일이 있고 나서 야곱도 오빠도 아직 여태껏 디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질 비슷하게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겜과 이 하몰이 직접 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같은 민족이 되자 하는 이 제안, 이런 협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공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야곱과 그 아들들이 느끼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디나가 그 사건 이후로 여전히 세겜의 그 수중에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디나에게 또 다른 무슨 봉변이 있을 줄 알고 그들의 제안을 함부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어떻게든 디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나름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곱의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려 해도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도 세겜과 똑같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혹여 히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겜과 하모를 죽인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비록 잔인하고 비열했지만 그 동기는 그래도 나름 명예로운 것이었다. 혹시나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여동생 때문에 혹은 또 나중에 보복당하는 후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죽인 것이다.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곱 아들들이 성읍을 노략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이번 일을 벌인 동기가 결코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29절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가서도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았대요. 이건 뭔 디나를 강간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이 세겜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동생의 명예 때문이었다면 그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짓은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로잡아서 뭐 했을까요?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팔았겠죠. 그 과정에 성적인 착취가 없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겜이나 그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도 문제가 많습니다.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거는 그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부정적인 평판들 그런 것들이 막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화가 난 것이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것이나 할례 의식을 악용했다는 것이나 심지어는 계약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이걸 어긴 것에 대해서 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명성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이 아들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그가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놓였을 때도 깊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에게만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야곱도 신앙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에게 속에 품어왔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그동안 가졌던 불만, 이렇게 아버지가 이처럼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아들들을 혼내고 있을 때 그 불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특히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디나를 창녀로 대하는 것은 물론 하몰과 세겜이기도 했지만 이건 지금 아버지 당신도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뒤에 디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저 하몰과 세겜이 주는 선물만 받으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들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야곱도 디나를 창녀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던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대로 복수에 성공하고 또 야곱이 아들들과 갈등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축소판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반복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그리고 동맹과 화친을 가장한 속임수, 그런 관계들, 그리고 증오와 복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노략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한쪽 편도 완전히 선하다 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악하다고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각자 나름의 억울함도 있고 변명할 거리도 있지만 결국 최악의 선택들로 인해서 그 나타나지는 결과들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딱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이 세상,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축소판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집안도 이러한 악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흔히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항상 손해보는 삶, 바보같이 당하는 삶, 그런 삶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나에게 파멸적인 것이죠.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원수를 낳는 참 지옥과도 같은 것이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족들의 공격과 복수에 노출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나의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그것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복수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야곱이든 야곱의 아들들이든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리고 세겜의 분명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존중받는 어떤 다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혹여나 힘들고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의 성령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흥왕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